하만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가, 얼마나 예배가 약해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골리앗이 등장하기 전에 앞서서 이미 이스라엘은 두려움 속에 gat혀 있었어요. 전쟁의 문제 이전에 이미 그들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원수 앞에서 약한 모습, 또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성도의 영적 침체가 사단의 공격에 빌미를 줄 수 있는 틈이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에베스다밈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사사 시대부터 왕정 초기까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적이었어요. 사울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던 민족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블레셋이 공격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할 때가 아니라 사울의 병세로 인해서 지도력이 약해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공백과 그 침체를 정확히 노린 것이지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상대가 약해진 순간을 노리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 전쟁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 역시 우리가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는 틈을 정확하게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무작정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 있을 때, 예배가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기도가 약해질 때, 영적으로 침체될 때, 그때 가장 강하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침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거예요. 마음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기도 하고 기도와 믿음을 갖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에 놓여지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멈추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그 순간이 사단이 우리를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멈춰 있을 때 신앙의 빈틈이 점점 커지고 믿음의 방어선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침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위험 신호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체를 방치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더 예배 생활 잘해야 되고요, 더 기도 생활 잘해야 되고, 또 교제와 봉사 생활 속에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감정이 떨어졌을 때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붙드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보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라 꼭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방치하면 오히려 더 큰 사단의 공격의 통로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순간 오히려 깨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야 돼요. 날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영적 침체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골리앗 한 사람과의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말에 벌벌 떨게 되죠. 그게 바로 영적 침체 때문이다. 사단이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여기서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이 침체와 두려움 앞에서 무엇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봅니다. 4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이 골리앗의 신장과 외모가 매우 위협적으로 묘사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이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울 다윗으로 택하신 왕이구나 라고 사무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물론 이 말씀은 골리앗을 지칭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사람의 외모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잘나 보이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서 전해 듣고 신뢰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골리앗을 보는데 그 키가 보이는 거예요. 그 거대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렇게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히려 골리앗의 이 위압적인 외모 뒤에 있는 허상을 보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힘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었을 때 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모든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는 암송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의 방식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윗은 철저하게 순종하기에 힘썼습니다. 단순히 조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겼어요. 왜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그 어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썼어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모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내일 까먹었다 할지라도 어느 때에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떠오르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현실만 봐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똑같은 현실도 믿음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일평생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식해서 용감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원초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를 넘어서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종류의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각종 골리앗, 각종 홍해압 바다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사단의 시험과 공격 앞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다윗을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골리앗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볼지라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더 크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이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근데 말씀을 붙든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막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담담할 수 있는가?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승리하는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마지막 주제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말을 참 두렵게 합니다. 결판지어서 끝장을 내자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단이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가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을 때, 신앙이 오락가락할 때 골리앗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잠수 타지 말라 그러지요. 이민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해봤다. 성가대도 해보고 교육부 교사도 해보고 다 해봤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사실 미스테리예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오죠. 골리앗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붙들 말씀이 없으면 그럴 수 있겠다. 돌아와야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골리앗의 음성에 더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그들은 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들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죠.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작게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적의 위협적인 목소리만 더 크게 무섭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빨간불이 켜지면 현실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결국 두 가지 음성이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사단의 소리에 두려움에 빠져 사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영으로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의 음성이지요.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결국은 생명으로 이끄는 주의 음성이에요. 반면 이 골리앗과 같은 사단의 음성은 우리를 병들게 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음성이에요. 때로는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타협을 유도합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아가지요. 목적은 하나예요.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에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크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요. 사단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이게 뒤바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다른 소리만 확대되어 들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이 없어 보여요. 골리앗 한 사람의 소리에 두려움에 갇히고 맙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임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다르게 들었던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상황은 비슷해요. 그 신하 랍사게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메시지예요. 조롱과 협박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당시 상황을 보면 포위당했기 때문에 이 랍사게의 말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려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그 소리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아갔어요.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밤사이에 다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과 들려오는 대로 듣고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도 많이 했지만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은 이거죠.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얘는 어차피 여기까지 안 나옵니다. 이 아이는 여기 잘려서 나와요.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세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 때문에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위협의 소리보다 말씀을 찾으러 갔어요. 찾아가서라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와 그 백성을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더 크게 듣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낙심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두려움의 소리는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말에 벌벌 떨었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골리앗의 말에 크게 개의치 않아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큰 동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어떠한 우리는 소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크게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단순해요.
똑같은 골리앗을 보았지만 무엇을 더 크게 보았는가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싸움도 동일합니다. 무엇이 더 크게 들리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